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많은 탈북자 중에 태영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였다가 한국으로 탈북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저 3층 서기실의 암호란 책입니다. 대부분이 정치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책에 보면 교회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 왼쪽 이쪽이군요. 오른쪽 우편에 있는 교회가 봉수교회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건 성당인데 장충 성당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에 지원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북한에 기독교 연맹,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저기서 형식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는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이시고요. 여기 있는 성도분들 또한 조선노동당의 간부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태영호 씨의 책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교도 주체사상 강조하고 있고 아주 공산당의 그런 집회하는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영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저 교회에서 신기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도 가짜 목사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데 태영호 씨의 표현에 따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저기서 예배드린 사람은 주로 공산당 간부의 가족이었는데 그들은 잘 살잖아요. 잘 살기에 동구권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중국에 혹은 러시아에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탈북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저 가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대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물어보니까요. 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다 똑같이. 기도하다가 만났답니다. 기도하다가 만났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도 마지막에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멘, 이 한 구절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의 습관처럼 눈을 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 이 기도에 얘기할 때 이 태영호 씨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이 태영호 씨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게 돼요. 뭐 금요 설교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홍삼을 주셔가지고 홍삼을 잔뜩 먹고 나왔습니다. 화요일부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아프면 안 되거든요. 화요일날 아프면 수요 예배를 준비를 못해요. 수요 예배 준비가 안 되면 목요일날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목요일날도 아프면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준비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화요일날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몸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몸이 안 낫는 거예요. 수요일날 더 아프고 목요일 피크를 찍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 살짝 나왔다가 어제 다시 몸이 축 처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안 낫더라고요. 그럼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딴 기도 제목도 아니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던 건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몸이 아파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거였거든요. 제가 좀 침체 가운데 있었어가지고 하나님 좀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좀 깊이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근데 제 단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일 얘기하기엔 잘 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제 단점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일만 기도해요.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필요한데,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일을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되더군요. 그럼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얘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재해석하게 돼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담대함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확실함이 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확신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기 듣다란 말은 허락하심이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아까 저기서 밥을 먹는데 온유가 울었습니다. 엥 하고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란이가 어떻게 해요? 안고 온유 얘기를 들어주죠. 속상했어? 속상해서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못해 애기만 엥 울어도 어른들이 안고 애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입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잠언 15장 29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악인이 계속해서 뭘 간구합니다. 이것도 되게 뭐 마피아들 몸에다 뭐 심지어 성경도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사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세요. 그런데 악인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거는 들으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막히면은 어떻죠?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회개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 부분이 걸려 있었구나. 이 부분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이 알아가는 단계에서 대개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답을 사실 다 알죠. 답을 다 알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가 드러날 때까지. 그 폴 트루니라는 그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맞나요?
예, 전 슬라이드요. 제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서. 그 폴 트레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한 개신교 성도 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주님께 달려있으니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고 궁금한 것은 그렇게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겨진 자신의 인생이더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왜 그럼 결혼해서 막아주시지,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였대요. 기다려라.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이거밖에 없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했으니까 목사님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정신과 의사인 자신한테 상담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말씀을 제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을 때 저보다 5살, 10살 많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나온 애 오셔가지고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더래요. 탄자니아는 비자의 까다로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비자가 안 나오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말씀하시더래요. 주님, 제가 30대 후반에 결혼도 포기하고 여기 와가 사역하겠다는데 주님 기다리라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하고 몇 년 기다려 말씀하시죠? 24년 기다리게 했어요. 다윗이 10대 초반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몇 살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30살에 올라갔습니다. 대략 17년 기다렸어요. 17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 낳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왕이 된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게 하시죠?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만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OX 퀴즈에서 답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을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 상황이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거기에 나를 순응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대표적인 예죠. 아브라함에게 76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99세까지 없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돼서 폐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낳을 낌새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우르로 돌아가든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든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맡깁니다. 맡기고 또 맡깁니다.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버텨 나갑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이삭이었죠.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 위에 다스리는 존재죠. 그러나 광야에서 다윗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왕으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덮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10년간 반복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는 왕의 자리는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였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많이 울고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게 사무엘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잠시 미쳤었는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벌하였죠.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다 죽을지언정 저는 살아남아야지요, 이렇게 했었죠. 이런 왕들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1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왕들은 없었습니다. 광야가 오히려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든 거예요. 광야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몸으로. 내 온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그걸 지킬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데도 그것을 지켜갈 도록 그게 아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해서 이게 안다는 건요, 아니요, 그거는 아주 금방 바뀌게 돼요. 아주 조그만 시험에 넘어지게 돼요. 아주 조그만 걸린 넘어짐에도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게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뜻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내 온 몸에 익혀지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근데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그 상황에서 사랑하려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온몸으로 매겨진 것이 주님이 우리를 계속 박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욥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욥에게 뭐라 얘기했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욥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때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보게 돼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안다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서 구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얻게 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아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납되었구나, 언젠가 이루어지겠구나, 주님의 때 이루어지겠구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깊이 기도한 사람은요, 이거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덜 불안해해요.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인생이란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알면 덜 불안해해요. 불안할 때마다 그 주님의 기도가 다시 나를 붙잡아줘요.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네덜란드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2차 대전 때 이야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몰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정작 숨겨진 유대인들은 안 들켰는데 자신이 들켰대요. 감옥에 갔는데 뭔가 억울하더랍니다. 나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감옥에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에 불평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여기 있습니까? 왜 저만 여기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숨어있는 유대인 누구는 절대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오더랍니다. 확신이 와가지고, 확신이니까 되게 감사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 기도를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벼룩이 많았어가지고 그 감사 기도의 벼룩을 막 자기를 물더래요. 기분 나쁘죠. 기도하는데 목이 딱 물려봐요. 어떤 느낌 들겠나. 근데 저 코리텐붐 목사님은 그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벼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벼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으니까 벼룩이라도 물리죠. 살아있으니까 간지럽기라도 하죠. 죽어있으면 간지럽지도 않잖아.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코리텐붐이 갇혀있던 깜빵이 유달리 벼룩이 많은 곳이었대요. 제일 많은 곳이었대요. 제일 많은 곳이어가지고 병사들이 안 왔답니다. 만일 병사들이 왔으면은 자기가 기도 가운데 은연중에 나온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병사들이 안 와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알았대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15절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다음에 얻은 줄을 알게 돼요.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코리테문 여사의 그 유대인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기도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알도록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처음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30분 정도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를 뚫고 나면요, 그 30분을 뚫고 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30분이 뚫려 나가야 돼요. 이 30분 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몸 한번 아파 보세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돼 보세요. 뭐 하나?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요, 막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즐거움을 추구해요. 사람이 늘 그래요. 그러나 몸이 아파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완악한 게 그래도 하나님 안 붙잡는 사람 많더라고요. 차라리 잠을 잘지언정, 차라리 게임을 할지언정, 차라리 죄를 지을지언정 기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순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 나오는지를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 보세요. 전혀 새로운 기도의 경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 보세요. 반복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나 반복. CCC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맨 처음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형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놀랍대요. 원더풀하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대요. 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질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뭐.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와닿지를 않아서 그래요. 와닿아야죠. 아까 교회에서 가짜 예배 드리고 가짜 목사 가운데 가짜 찬송 부르더라도 기도하니까 진짜가 되더라니까요. 진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운동 다니는 곳에 트레이너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1시간만 운동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지더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한번 주님과 깊이 그 교제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중보 기도든 나를 향한 기도든 무슨 기도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듣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쭉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변하나? 저는 제가 여러분의 목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저는 여러분 이름 놓고 다 매일 기도합니다. 써가면서 이름 앞에 김수민, 유시온, 시온이 직장에서 더운데 건강하기를, 신예찬, 최진희, 자몽이 건강하기를. 하다못해 제가 한 사람의 목자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기도 시간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걸 바꿉니다. 내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는 증거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주 앞에서 기쁩니다. 예배 시간이 주 앞에서 새로움으로 옵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새로운 주님의 뜻이 알고 있었고 또 분명히 있었지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뜻이 막 다시 일깨워지기 시작해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일깨워지는 싸움. 설교 중반에 다음 슬라이드요. 폴 트루니의 책 얘기했었는데 그 남편을 잃은 과부 얘기를 했었죠. 그 과부의 이야기 나온 책이 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라는 책인데 그 과부의 이야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그 폴 트루니가 동갑인 사람인데 이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했답니다. 왜 내 남편이 죽었어야 되는지, 왜 나는 과부로 살았어야 되는지. 때론 분노했고 때론 슬퍼했고 그러나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와 나이가 비슷했던 이 과부는 노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키웠고 자신의 삶에 맺혀진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책에서 이 과부의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을 해요. 나는 지금도 왜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대화의 회복을 원하시죠. 기도가 그 시작점입니다. 기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눈 감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루라도 나눠보십시오. 딱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만 일어나세요. 저희 운동하는 데 가면 운동이 5시에 문 열거든요. 헬스장이. 5시에 왜 문 열까? 그때 나온 사람이 있대요. 운동하러. 5시에도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있대요. 5시에도 있다면 여러분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그런 전해지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안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